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아멘.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을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배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당신의 몸입니다. 아멘. 당신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아멘. 당신과 연결, 연합, 합병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있었고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아멘. 진노의 자녀였지만 아멘. 당신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당신의 권속이요. 아멘. 당신의 왕국이요. 아멘. 당신의 거처입니다. 아멘. 지금 당신의 신부가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당신을 위해서 대표하는 아멘. 전사가 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 당신은 우리를 몸 안에 두셨습니다. 아멘. 몸의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멘.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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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메시지 9번인데요. 메시지 9번 요 나눠진 계열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가까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에.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에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가 커다란 중점이 되겠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가깝다는 것. 아멘. 그 다음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의 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이 몇 절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그 풍성이 있고 라이프 스타디라는 메시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디 저도 이제 쭉 읽어봤는데요.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 메시지 안에서 그런 많은 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하나하나를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은 이제 이 개요의 첫 번째 부분과 일치합니다. 전에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가깝다는. 전엔 정말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되었고 그분의 새 창조가 되었고 그분의 걸작품이 되었고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창조와 그분의 걸작품과 새 창조와 몸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장에는 이 교회에 대한 많은 방면이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것은 우리가 사탄의 왕국이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적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의 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극도로 타락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범인적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심지어 그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말하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이 장에서 말하는 아주 정반대의 커다란 대조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까운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중점이 있습니다. 여기 A, B, C, D, F, G, H, I까지. I까지는 총 몇 가지인가? 9가지요. 이 9가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그 타락한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4절 오늘 교통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타락한 사람의 그 상태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존재의 어떤 상태, 본성을 말해주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고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타락한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 첫 번째로 뭐냐면 육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 육체 안에 있는. 두 번째 뭐냐면 무할례자. 세 번째 그리스도 밖의 신분이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신분이고. 다섯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그 다음에 소망이 없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하나님도 없고. 여덟 번째로 세상에서. 아홉 번째 전에 멀리 있었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형제님이 잘 교통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이러한 특징이 있거든요. 무할례자의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이 없고 전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번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은 바로 이 14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장 14절만 거기에 보게 되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이 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신분에서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이 가졌던 그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힌 담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할례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할례.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음식으로 인해서 나눠져요. 이게 담입니다. 근데 이 담이 포괄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규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담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너뜨리셨습니다. 특별히 이 15절에 있는 규례된 계명의 율법 중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음식 규례, 거기에 또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규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그 규례들을 주님이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세 사람 놀라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이 장은 격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탁 비칠 때 그 어둠이 딱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배경을 잘 볼 때 또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만물 가운데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없으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사탄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사용하셔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단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단체적인 증가, 재생산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배경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10배, 20배 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구원,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놀라운 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 있습니까? 그 피를 적용하십시오. 그 피로 모든 죄들을 그분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불순종의 아들. 적대가 하나님 우리를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사형 다 불모 다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적대감을 없애셨습니다. 막힌 담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은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막힌 담은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대조를 본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분의 구원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분이 화평이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냥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이거하고 틀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것은 뭐냐?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화평으로 분배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평강 가운데 비치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이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유엔도 어떤 사람도 이 평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증가될 때 주관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신 것입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래서 규례로 된 계명의 율법인 중간에 막힌 담, 이걸 깨뜨리셨습니다. 산산조각내고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고, 그 다음에 규례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그분의 육체 안에서 이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메시지 전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이 뭡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가까워. 그 다음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이번에 이제 라이언 제이 모셔가지고 사역원에서 우리 훈련을 하셨는데요. 이 제목이 바로 화목의 사역인데요. 화목의 사역. 화목의 사역에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단계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믿는 이들을 바로 지성소 안으로 이끄는, 성막에 있는 그런 거와 똑같은데요. 이 화목의 사역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죄인들의 그 타락한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 손만석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은 개인의 권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 죄는 뭐냐? 악한 행동들. 아주 남장일 형제님이 잘 설명하셨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영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는 뭐냐?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뭐냐?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어 있을 때 그때 뭐냐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운행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한 영.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을 따라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뭡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의 아들과 하나 되었고요. 진노의 자녀, 육체 안에 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상태,
이 어두운 상태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시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이제 시를 좀 많이 썼습니다. 시를 몇 권 썼어요. 노트를 몇 권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주로 공허하다, 외롭다, 나에겐 뭔가 희망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누구를 좀 사랑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사춘기 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절망과 고독과 고통, 또 그 다음 뭔가 희망을 바라고 뭔가 사랑을 초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도종환 씨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접시꽃 당신은 정말 놀라운 시 몇 번 내가 읽었어요. 시를 제가 시집 아주 많이 샀습니다. 시를 많이 읽었어요. 써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는 그 어둠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십자가 위에서 한면으로는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뒷면으로 돌아보면 뒷면에는 놀라운 걸작품을 썼습니다. 아주 렘브란트,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걸작을 쓴 사람이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걸작을 썼습니다. 놀라운 시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걸작품의 그 내용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시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시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피를 흘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녹슨 세 개의 몸, 그렇죠. 녹슨 세 개의 몸. 망치 소리 들리니 내 마음이 어떻게 망치 소리 들렸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부분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하나의 그 걸작품을 산출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를 산출했습니다. 걸작품을 산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들입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로 이끌었고 부활은 우리를 승천 안에 이끌어서 놀라운 이 교회가 되게 했죠. 이러한 그 방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격렬한 대비가 있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격렬한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도 엄청난 또 대비입니다. 2장에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915페이지 보게 되면 제목이 뭐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인데도 여기 아주 격렬한 대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그러나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가 나와요. 여기는 격렬한 그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어둠과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사람의 그 신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신분이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뭐냐면 구원받기 전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전에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분은 뭐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육체 이방인. 이 이방인은 한마디로 뭐냐면 육체가 된 겁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6장이죠.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육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한 몸이 이 부패된 것입니다. 이 부패한 그 몸이 육체입니다. 육체 안에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거합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7장 8장에 보면 죄와 사망, 죽음이죠. 죽음과 사탄. 이 사탄적인 삼일성이 육체 안에 지금 이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체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를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처리하는 것 첫 번째 비유가 창세기 17장과 출애굽기 17장, 이 17장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에 내 집에 있는 자식들과 너의 모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사온 종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육체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를 베어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 하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육체를 베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육체를 베어내느냐, 육체를 베어내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그 축복이잖아요, 축복.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으로 육체에다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 하는 할례자들에게는 뭡니까? 무할례자.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자예요. 이방인들은 뭐냐?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그 차이는 육체를 베어냈느냐 안 베어냈느냐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은 예표입니다. 실제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가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육체가 완전히 베어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육체, 휘장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그 육체가 찢어졌습니다. 그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가 잘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죠. 우리가 바로 참된 할례당이라. 다른 것이 할례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 특별히 두 번째 화목케 하는 사역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 그 육체 안에 찢어진 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참된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복 안에 있어야 돼요. 회복 안에 있어야 돼요. 회복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고 첫째 휘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있는 그 두 번째 휘장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 두 단계의 기둥이 첫 번째 이 단계 휘장 안에 있는 그 영어로는 스크린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바깥들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스크린. 요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크린을 붙들고 있는 이 휘장을 듣고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뭐냐면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올 가을에는 정말 좀 준비를 잘해서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3구역 그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다 마쳤고 거의 이제 1, 2, 3층 마쳤습니다. 지하를 아직 안 마쳤는데 외벽 공사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자주 오고 또 몇몇 부담 있는 지체들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성막에 이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는 기둥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둥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성소 안으로 이끄는 이 단계. 또 한면으로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단계인데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에도 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육체가 찢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육체가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그 육체가 처리될 때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또 다른 게 지성소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라랭제님의 부담, 주님의 부담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죄 회복 안에서 우리가 이 주님과 화목하게 된 만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고 화목하게 된 만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얼마나 처리되었느냐 그만큼이 다른 사람을 그만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완전히 주님과 하나 돼.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그 영광으로 적셔지는 그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아침 봉하면서 느껴지는 게 제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제 안에도 어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추셔야 해요. 어떻게 비출 수 있냐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단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육체로는 이방인들이 있고 우리 신분이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11절이고요. 12절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됐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왕권입니다. 그 시민권을 말합니다. 여기는 시민권과 시민의 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과 그 임재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단절된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 안에 있었고 그 사탄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단절되어 있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낯선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은 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 또 신약의 축복들 이런 거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이제 약속과 언약이 약간 차이가 있죠. 약속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실제 죽으셨어. 그것은 언약이 됩니다. 그런 언약과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담배를 푹푹 피지 않습니까? 담배 막 피워 막 사람 막 속에 있는 그 열을 막 사람이 열받아 죽겠는데 또 거기서 담배까지 피우니까 더 열받아 안 해요. 막 속에 불이 팍 나는 거야. 연기로 질식되는 거야.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그 부산대학교 저희 집이 이제 부산대 근처에 사는 아마 12시만 되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보면 소망이 없어요. 애들이 막 술을 퍼먹고 왜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집회소 앞에도 막 가끔 막 퍼부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소망이 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제가 치웁니다. 그러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요. 막 그 계단에도 막 거기다 해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치워야지. 다음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우리의 상태는 이방인이었고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육체 안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그 17장, 아까 창세기 17장 그 얘기했는데요. 할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두 단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그 17장에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나옵니다. 이 육체를 처리하는 건데요. 아말렉하고 이제 싸우죠. 아말렉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내용은 압니다. 아론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니다, 모세죠. 아론과 훌이 이제 양손을 갖고 있고 돌 위에서 이 팔을 받치고 그다음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높은 산에 있는 그리스도,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팔을 드는 거예요. 두 팔에 돌을 발생. 이 돌은 견고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있어야 되고 견고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론과 훌, 이게 활력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아론은 그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강화되고 홀은 이 교회 건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는 일이 교회 건축을 한다면 그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 스스로 못 이겨요. 영만 따라서 나 혼자 산다, 거룩하게 산다, 그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견고한 그리스도, 활력 동반자, 제사장 직분을 강화하고 왕의 직분을 강화하고 교회를 건축한 6가지 방면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육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만 보면 육체를 처리하는 것은 옷을 갖다 우리 존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다. 이런 방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좀 큰 시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답게 몸을 건축해서 우리 일생에 헌신한다면 육체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 몸 안에는 육체가 없고 몸 안에는 그 영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요. 육체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언급되기 때문에 11절에도 언급되고 앞에 있는 그 3절에도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교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놀라운 전환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 아니고 이제 그러나 구원 받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 다 그러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할례자였지만 이만 영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그 시민권과 왕권을 우리가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약속의 언약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멀리 하나님께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는 이 그러나는요 엄청난 그러나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말해주고 새로운 위치를 말해주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것을 말해줍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시, 걸작품, 새 사람, 몸,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본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왕국,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그러나 하나님의 집,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그러나는 정말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찬송가들이 많은데 801장 보면요 이전에 주를 멀리 떠나 흑암에 있었네 지금은 그 말씀 빛
가운데 주 안에 있네. 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 사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구원인가? 어떤 구원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보게 되면요. 14절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이방인과 유태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이 됐습니다. 다만 하나가 된 게 아니고 한 몸이 됐고 세 사람 한 인격이 되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인격의 문제예요. 몸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에 있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인격에 있어도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인격이 통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었고 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하나입니다. 다만 외치는 연합의 그 하나가 아니고요. 이 하나는 생명과 본성과 외양과 표현에 있어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 바로 십자가로 산출된 하나입니다. 화목해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적대감. 그래서 이영재님께서 한 5분 남았는데요. 이 적대감에 대해서 아주 교통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적대감에 대해서 좀 더 이걸 포괄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적대감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막힌 담이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은 계명 율법입니다. 율법. 계명에 속한 그 규례에 속한 그 율법들입니다. 이것을 그분이 이제 철폐하신 것인데요. 이 적대감은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님께서 이 적대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있는 각종 그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종 실행. 이영재님께서는 언제 어느 미국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교파에서 이제 초청을 하셔가지고 형제님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형제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답니다. 아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아멘 아십니까? 아멘 아십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 3장에 보면 아멘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멘이십니다. 아멘. 또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단체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영재님 아멘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십시오. 조용히. 여기는 집회를 할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아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아멘을 계속 했으면 그 사람하고 불화가 생기게 되고 적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도 그 단어 가지고 적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아주 미치게 참 오해가 많아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듣는 사람마다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기 느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특이해요, 그게. 어떤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내가 아까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게 손가락을 했을까?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는 다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제 손만사 형제님이 자매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나를 이번에 꼭 폭로하기 위해서 지칭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전혀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적대감이라는 건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특히 생각이 많은 자매님들 가운데 많은 거죠. 감정이 많은 사람들. 이게 아주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뜻하지 않게 이제 교통을 하던 교회 이제 봉사자니까 교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담도 많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뭘 교통을 하다 보면 뭐 오해가 생겨. 다음에 우리 자매한테 이렇게 되돌려오는 소리가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교통을 했었어. 난 전혀 좀 뜬금없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교정하게, 교회에 어떤 면에서 교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진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상태나 포괄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적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고 할렐루야도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적대감이 생길 수가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감을 가진 옛사람, 그 타고난 자아를 주님이 십자가에 끝내셨고 나에게 새로운 인격인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네, 안 받습니다. 그분은 이제 질투하시죠. 물론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 적대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 가져야 되냐면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단이거나 이럴 때는 적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도 뭐 적대감 없이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아주 분명하게 진리를 잘라가지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아주 진리를 쪼개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부수든지 해야 되는지 하여간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가 이 적대감이 있을 때는 이것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여러 가지 실행 가운데 이제 적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님께서 이제 만주에서 사역하실 때 이건 굉장히 저한테도 감동을 줬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나라 민족을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죠, 우리나라들. 그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이제 이 나라 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이건 뭐 엉망이 이런 나라는 진짜 주님이 진짜 천둥 번개를 내려서 쓰나미를 한 번 더 보내도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도쿄에 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동경에 있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님께서 이제 만주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일본 형제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 그 형제님, 그 일본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으셨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의 만주에 중국식 집에 살고 계신 게 아니고 일본식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일본식 그 다다미 아시죠? 우리 뭐 횟집 가면 다다미 있는데 유명한 횟집 가면 다다미 있지 않습니까? 다다미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 형제님들이 이제 불편하죠. 다다미 이제 중국식 의자에 앉아서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다미에 앉아서 우리야 뭐 다다미에 앉아서 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만은 일본식 다다미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께서는 할렐루야 하시고 주님을 거기서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 형제님 변화되셨어요. 이 초월하신 분입니다. 한 세 사람 안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중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어떤 그 국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인이지만 그 존재 자체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을 그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같이 간 형제 자매님들은 상당히 그 집회를 할 때 불만이 많아요. 남경 살인 사건, 학살 사건, 남경 살인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폭탄을 일본 사람들이 다 쏟아 죽이고 막 총살을 하고 닭 죽이시. 이 형제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님도 중국인이어서 그러신 거예요.
남경에서 중국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닭 죽이시 죽였다. 그 얼마나 큰 적대감이죠, 적대감인데. 중간에 막힌다. 이건 적대감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감도 십자가에서 처리돼서 부활 안에서 형제에게서 그 지체들과 사랑스러운 교통을 하셨다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이게 좀 메시지 추가하면서 많이 돌이켰습니다. 저도 막 일본 그 얘기 나오면 치가 떨려요. 요즘 그 일본 수상모 얘기 나와. 진짜 제가 주님 이제 뭐 하시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되는 것들, 이런 적대감, 국가 간의 적대감, 또 개인 간의 적대감, 그 종교 간의 적대감, 여러 가지 적대감이 발도 못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축구하면 우리나라 꼭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도 뭐 문제 안 돼요. 올림픽 출전 안 해도 괜찮아. 지금 사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면. 왜 그러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붉은 악마, 지면 막 완전히 인터넷에 그 댓글 달아가지고 막 한 10개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적대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꼭 이겨야 된다. 좀 지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적대감을 주님이 없애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적대감, 국가와 국가 간의 적대감, 개인 간의 적대감, 부부 간의 적대감, 부부 간에도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이 적대감들,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나의 화평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형제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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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하고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풍성을 누리기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몸 안에서 자라고 몸 안에서 참되게 기능을 발휘함으로 이러한 이 에베소서 에베소 4장이 가장 깊습니다. 에베소 4장 그 유기체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교회.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조직체가 결코 조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유기적이듯이, 우리 몸이 유기적이듯이 우리 몸은 유기적인 것만 받아들이시지. 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삼일 하나님, 생명적인 여기시는 그 영과 연합된, 연결, 연합, 합병된, 함께 조성된 이 사람으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고 또 선택되었고 부르심 받았고 구원받았고 우리 거듭났고 이제 변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이 몸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할 수가 있고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